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가 한날을 주님을 닮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화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모든 소명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명의 걸음으로 모세의 길을 걸어야 한다. 모든 소명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명의 걸음으로 모세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 앞에 아주 분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 소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맡겨주신 사역, 일,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소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의 그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 산일 것이다. 보통 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또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도 우리가 되어진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그 정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이 호렙산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지금 현재로는 그 시내산이
그 호렙산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을 처단하고 하나님이 낙심한 그를 부르셔서 만나신 곳이 호렙산이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그 산인데 바로 그 호렙산 근처에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이제 은거 생활을 한 지 4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모세가 그 사자를 그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여호와가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대면을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그냥 해 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유추해 보는 이유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모세가 결단하고 떠난 것과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에게 주어져 있는 누릴 수 있는 보화와 그리고 왕자의 낙을 다 내려놓았다. 이제 그렇게 그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그 결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 여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일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특별히 그 뒤에 있는 이제라는 단어를 좀 마음에 품습니다. 9절에 이제 가라.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란 단어가 두 번씩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아마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일인데 저에게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또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중심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직업이 안 바뀌어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는 예수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면서부터 그는 또 다른 행보를 하게 되죠. 물론 신을 벗어라. 여기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황급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많은 해석들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걸음으로 걷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가 거룩하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너는 살인자 아니냐? 뭐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너는 죄인 아니냐? 4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뭐 그런 질문도 그 안에 다 있겠지만 그러나 신발은 걷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위해서 신었던 신발을 이제는 거룩한 부름 앞에 벗어라. 그 신발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사명의 신발을 신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모세 인생에 사명이 주어지면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나타나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세 번째는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에게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명을 발견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확신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그가 사명을 만났어. 나는 왜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 사명을 발견하는 사실이 그의 인생을 너무너무 다르게 만들어 두었어요.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의 걸음은 전혀 떠나올 때와 다른 걸음이었어요. 물론 그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은둔 생활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짓을 40년 동안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떠나온 길을 다시 가게 하셨을 때 그 사명의 길은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았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순종의 변화입니다. 그가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있는 이유도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만남과 사명과 순종이 모세의 길에 있었던데 우리가 사명자로서 모세와 동일한 걸음을 크든 작든 우리가 걷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멘토링을 생각 잠시 했습니다. 이제 그 멘토링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멘토링적 관점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모세가 왜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잠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서도 모세를 이 세상에 내어 보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훈련하셔서 그 모세가 80대였을 때 지금 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은 너무도 확연한 하나님의 멘토링이 그 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이 멘토링 해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모세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멘토링을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모세가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살아갔던 그 40년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멘토링하고 계시다. 뭐 그런 생각을 1초라도 했을까요? 아마 그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역사를 뒤흔들시고 그리고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여 그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는 모든 삶의 역정,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장면을 봐도 그는 아무 생각 없이 80을 살았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80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멘토링하는 손 앞에서는 세상을 80년 허비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정말 위대하게 40년 동안 쓰임받아서 그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의 멘토링을 받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이벤트가 모세에게 여러 번 적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멘토링 하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잠시 생각한 거지만, 그렇다면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그가 느보산 근처에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신명기서를 썼다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벌로 못 들어간 것처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그가 혈기부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쯤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신 이유가 멘토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를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까지 이끌었다가 그를 황급히 불러 올려 하나님의 품에 안는 것이 하나님의 멘토링의 끝이었구나. 남은 자들이 남은 일들을 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황급히 불러 올리신 이유가 멘토링이라면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말하고 또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100세를 사셨으면 얼마나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좋았을까. 근데 그분이 72세에 돌아가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은 67세 불러갈 일이 아니고 100세까지 그가 이 세상에 살았으면 한국교회가 지금쯤은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따르고 존경하면서 이 무질서한 참 어른이 없어 보이는 이런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나름대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종을 때가 되어서 얼른 불러서 그 가슴에 품기 위하여 부르셨겠구나.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를 품에 안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의 삶에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고 그를 거기까지 이끌고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위대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오늘 하루 동안 담겨져 있어서 누구든 다 부르심 앞에 있고 그리고 사명 앞에 있고 그리고 순종의 기로에 놓여 있구나. 모세의 길을 누구나 걸으면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불러 올리셔서 그 품에 안으시겠구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날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와 성찬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희망을 가지고 성찬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성찬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성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설교하는 김성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하나 집사님 수술 마치고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치료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관련된 성도님들의 어른들이 90대에 계시는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한화종 장로님의 모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박군자 집사님의 모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 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 주님의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